하나님을 의지해요. 한 주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40편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에는 우리 삶에는 고난, 고통이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은 계속 되풀이되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행복할 때도 있지만 다가오는 고난들, 뜻하지 않은 고통들이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하게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 그때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창세기 6장에는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육체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것만 추구할 때 고난이 가중되어지고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없이 성공을 추구할 때 바벨탑 사건처럼 하나님 없이 계속 성공하려고 노력하는데 결국은 실패가 찾아온다는 거를 성경 말씀에는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고통이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시편 40편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처럼 40편 1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때 하나님은 이미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귀는 언제나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편 40편 2절을 통해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기가 막힐 것 같은 웅덩이나 수렁 그곳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내가 어떤 문제 사건을 만나도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죄와 저주와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문제 사건 속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은혜를 받았으면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시편 40편 8절을 통해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그리고 주의 법, 주의 말씀이 나의 심중,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기를 즐기면서 말씀을 마음에 둘 때 우리가 참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통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지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랩런트와 함께 포럼을 나눌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거를 더 기뻐하시겠느냐 이것을 계속 질문하자고 했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생각과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와 성도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처럼 또 말씀을 마음에 둘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전도와 선교에 맞추어져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구할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원죄, 우상숭배죄, 자범죄를 피로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자꾸만 가두려고 하는 그 사탄을 꺾으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구할 때 나의 심중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하고 또 나의 현장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성공, 건강, 물질, 인기, 명예 이런 것은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불신자처럼 반대로 따라가면 성공할 수 없고 고통이 점점 더 가중되어진다고 성경 말씀을 말해주셨잖아요. 시편 40편 9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리고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고 했어요. 의의 기쁜 소식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을 다윗은 기뻐하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님이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도 한 주간 삶 가운데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어요. 자꾸만 내가 없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나 중심의 방향을 맞출 때는 사단한테 속을 수밖에 없어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자꾸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생각에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내가 학교 갔을 때 내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숭배하는 친구가 누군가, 그리고 선교,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나라에 미전도 종족이 너무 많은데 그들은 과거에 우리나라처럼 의술도 발달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가 발달하지 못해서 미개한 곳에서 고통받는데 그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질까? 내가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몽성교를 기도하고 있는데 몽성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쓰고 싶은 용돈에서 조금은 모아서 성교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의지해요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두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해주시며 또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한 주간 되어지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